우리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함에 있어서 무엇을 요즘 고민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대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하는 게 무엇이냐면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방법론적인 생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뭘 해야 되지? 뭘 준비를 해야 되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수많은 기능들, 기질들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다듬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실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용받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내가 또 그렇게 다듬어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요 진흙이자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이 로마서에 남아있는 이 말씀을 확실히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나는 진흙이다. 즉 나를 빚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빚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철저하게 내가 그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사용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모색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많은 선진들이 또 이렇게 수많은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고민하는 것이고 또 아마 이후의 세대들도 그런 고민을 할 것입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다음 세대, 나의 자녀들, 그 다음에 나의 자손들은 과연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잘할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은 들려지는 것이 참 많이 있죠. 가만히 있어도 들려집니다.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옛날에는 우리가 어디를 이렇게 스스로 직접 가지 않는 이상은 세상의 소식들이 내 귀에 들려지는 일에 많은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지금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수많은 세상 소식들이 막 이렇게 옵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가 촉각을 세우고 있지 않으면 원수들은 수많은 소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일에 참 방해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보면 우리는 늘 스마트폰을 옆에다 끼워놓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카톡에 무슨 소식이 오거나 아니면 메시지가 뭐가 오거나 뭐가 이렇게 올려지는 모습들이 보면 영적인 감각들, 영적인 어떤 포커스들이 금방 들려지고 보여졌었던 그 미디어에 의해서 내 눈과 내 생각들이 쉽게 빼앗겨 버리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인가 게시판에도 잠깐 걸어놨었지만 원수는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을 참 방해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원수들은 세상의 소식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소식에 집중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그에게 다 빼앗겨 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미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가 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들은 주저리 다 외울 만큼, 우리가 아이들 이렇게 과거에 성경 암송했습니다. 저도 성경 암송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장별로 그 장 안에 그 문단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까지 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공관복음서에 요 그 1장 그 첫 번째 단락은 이런 내용이다. 두 번째 단락은 이런 내용이다. 세 번째 단락 이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외우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외우는 게 실력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이었는지 그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암송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암송하고 있었던 그 말씀이 내가 신앙생활하며 위기를 겪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참으로 유익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저 암송하고 내뱉고 고백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신 그 말씀이 그 말씀을 살아내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말씀은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당신은 사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삶과 말씀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괴롭냐면, 왜 고통스럽냐면, 고통스러워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싸우기 때문에 내가 공고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고민도 없고 고뇌도 없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둔감해 버린다고 한다면 공고하지 않습니다. 공고한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괴로운 것, 나의 영혼에 괴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사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사하셨는데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저희 사모님이 우리 예성이하고 우리 잠깐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개척 때 지하교회에서 함께 있었던 그 일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첫째 키우고 둘째 키우고 이제 둘째가 연년생 되고 이제 막내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목사 그 당시에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그 전도사 시절 때 제가 많은 어떤 육적인 일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주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교회 살림은 혼자 다 했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첫째, 둘째, 막내까지 다 그 당시에 그 예반이를 이렇게 배고 예겸이가 2살인가 3살, 그리고 예성이가 2살 정도 됐겠구나. 3살, 2살, 그리고 저 아이가
이렇게 배에 이렇게 있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몸을 하고 막 이제 그 당시 있었던 게 4층 정도 건물이었나 3층 정도 건물이었나 그걸 지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빨래 널고 걷고 그 지하에서 뭔가 다 하는 거죠. 거기 안에서 다 하죠. 영적으로는 채워지지 않고 많은 교회 살림들이 있다 보니까 주일날 말했던 마르다의 그 모습처럼 할 일은 많고 그렇다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그러나 그 일은 반드시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죠. 해야 되는 일들은 있는데 감당이 안 되는 육체, 아이를 베고 있는 그 모습.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입이 많이 거칠어지는 것을 이렇게 느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2, 13년 전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기에게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거룩한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룩한 말. 그런 얘기를 잠깐 하는데 그게 제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데 자기 기도 제목은 거룩한 말 하는 것, 거룩한 행동하는 것, 믿는 자로서 행동하고 믿는 자로서 말하는 것 그것들을 지금까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라는 그 말을 이렇게 귀에 들리게 하는데 과연 나는 그러면 거룩한 말을 하고 있나? 단에 서서 하는 말과 내가 단에 내려가서 하는 그 언사들이 행동들이 과연 나는 하나가 되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 부분도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다시 이렇게 조명해 주시더라고요. 그것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돌이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왜 그렇게 안 될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성경을 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많은 수고들을 합니다. 금식도 해보고 절야도 해보고 나름대로 주님 앞에 목 놓아 통곡하며 자기의 힘을 다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행동들, 그 행위들, 그 노력들은 있지만 오늘 본문에 하신 그 말씀처럼 이 4절부터 보면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나도 너희 안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4절 후반부에 가면 너희도 내 안에라고 그러셨습니다. 5절 중간에 보면 내 안에라고 그랬고 두 번을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가면 다시 안에라고 말씀하셨고 7절에 가서도 다시 안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두 번 또 말씀하셨죠. 이 4절과 7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에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연거푸 8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막 번뇌하고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우리 잘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눈 감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시작.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실제 그것 때문에 고민해야 될 거라 믿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왜 더 사랑이 안 될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나는 왜 나만의 경계석을 만들어 놓고 더 그것을 뛰어넘지 못할까? 나름대로 봉사가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봉사의 시간들을 정해놓고 내가
전도하겠다라고 그런다면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고 그 다음까지는 안 되고 나는 힘들고 나는 연약하고 또 내가 해야 할 일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기만의 그 바운더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정해놓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바운더리를 어떤 사람은 이미 넘었는데 나는 그 바운더리를 아직 5년, 10년, 짧게는 2년, 3년 이렇게 했는데 나는 왜 못 넘어갈까? 저희는 어떻게 넘어갔을까? 항상 넘어지는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있고 항상 엎어진 자리에서 엎어져서 날마다 고민하고 있는다. 그런 나를 이겨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기도해봐, 기도해봐, 금식해봐, 철야해봐, 성경을 더 많이 읽어봐. 그래서 나름대로 방법론을 이렇게 제시를 받아서 그 방법이 좋아서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따라 해보고 모방을 해보지만 어느 순간 그 모방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지쳐있는 나를 또 보게 됩니다. 지쳐있는 나 때문에 다시 또 그 내가 넘어졌었던 그 자리에서 또 넘어져 있지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양으로 주일 성수하는 문제들 그 자리에서 항상 넘어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그 문제 가지고 넘어지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아니면 전도하는 문제를 놓고 내가 또 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그 자리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있든 아니면 고민하고 있든 그런 시간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단계를 넘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어떤 수고나 노력을 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그냥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그냥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이 말씀이 멀리 느껴지면 안 돼요. 지금 이 말씀이 멀리 느껴지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는 이 삶, 이 거하는 삶,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거해 보려고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항상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항상 그것이었어요. 우리는 가끔가다 내가 기도하는 그 사실을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전혀 교점 만나고 있는 그 지점 없이 그저 내가 기도할 뿐입니다. 방언을 하면 그 방언으로 내 영이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십니다. 인격.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심과 함께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라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인격, 내 인격, 나의 혼, 나의 생각, 나의 마음들이 역시 인격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됩니다.
방언으로 충만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은 너희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기도를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방언으로 많이 합니다. 방언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귐이라고 그럽니다. 사귄다. 그 사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 빚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하나님과 사귀기 위하며, 기도도 하나님과 사귀기 위하며, 성경을 보는 것도 직분 감당해야 되고 이 분량을 정해놨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는 그 과정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조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야. 무조건 생각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길 수 있고 내 처지를 안 봐요. 내 상황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항상 되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해서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에 들어가는 자로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과연 나는 믿음이 얼마만큼 있는가, 믿음대로 사는가. 과거에 그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영국 런던에서 그 의학 공부를 하다 마시고 그 처음으로 그렇게 중국에 들어갔어서 했었는데 그분의 이렇게 그 자서전에 보니까 그 안에 무슨 고민이 있냐면 중국 선교사로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일은 하고 있는데 그분의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는 고민인 거예요. 그렇게 이분이 대단히 노력을 하고 왔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중국 가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 내가 가서 살려고 그런다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훈련해야 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자진해서 시험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항상 이 자기가 일하는 그 병원까지 자기 집에서부터 10km 이상 되는 그 거리를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풍성하게 먹지도 않고 식빵 몇 조각으로 먹고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몇 달 동안 자기 스스로 훈련을 했대요. 하나님이 정말 먹이시는지 입히시는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그것을 경험하고 싶어서 내가 이 영국 런던 안에 있으면 그나마 내가 생활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익숙해서 무슨 문제가 벌어지면 그나마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중국으로 넘어간다면 말도 통하지 않지, 아는 사람도 없지. 그러니 거기서 간다면 지금 내가 믿음을 통과하지 않고 중국 땅에 가서 한다면 분명히 자기는 무너질 것을 미리 염려하고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믿음을 먼저 시험을 했어요. 그 안에서. 저는 이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그렇고 그 유대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그 유대인들에게도 한 말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말씀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고백을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에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과연 내가 믿음의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숨쉬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과정인가? 아니면 오늘 태어났고 오늘 내가 숨 쉬었고 내가 오늘 눈 떴고 내가 걸어가야 되니까 가는 그 길인가? 그러면서 그 허드슨 테일러 그 선교사님의 작은 것 같은데 그냥 런던에서 몇 달 동안 식빵 먹어가며 수십 킬로를 그렇게 왕복하며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를 살아가며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외롭고 고독스러운 그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 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자기가 믿음대로 살려고 믿음을 따라 살려고 스스로를 한번 옥죄어 보이는가? 자기 스스로를 내가 믿음대로 살고 싶어. 우리는 어느 순간 이 믿음으로 사나? 라고 하는 것들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시간 되면 성경 보고 그냥 신앙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건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활만 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 어느 순간 큰 것 하나를, 큰 무게중심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직장에 가는 것, 학교에 가는 것, 아니면 가정에 있는 것, 모든 것들 생활은 하고 있는데, 기도는 하고 있는데, 성경은 보고 있는데,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마치 종교적인 생활처럼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자들처럼 생활은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생활은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걸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주신 그 길에서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가는 그 길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그 길이냐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역대하를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4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673페이지입니다. 우리 교독하십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멘. 이 아사 왕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사 왕은 어떤 왕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아사 왕의 할아버지가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지요. 할아버지가 르호보암인 거예요. 그 바로 자기 아버지가 아비야인데, 그러니까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솔로몬인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솔로몬이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예? 그런데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 복을 주셨냐면 그 당대에 있었던 우상들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혹시 다윗이 몇 년 동안 재위했지 아십니까? 다윗이 몇 년 동안 재위했죠? 예. 예? 아, 힌트를 주는데도 딴소리 합니까? 40년 했습니다. 다윗이. 그러면 솔로몬은 몇 년 하셨습니까? 손가락을 해주는데 왜 다른 사람이 40년 했습니다. 근데 아사 왕은 몇 년 했냐면 41년 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보다도 1년을 더 했습니다. 재위를. 그걸 성경이 강조해요. 41년 동안 했다. 근데 41년 동안 할 수 있었던 전적인 것은 그가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해버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따라 살고 싶어서, 그런데 그 계명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이 주위에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요 정말 힘을 다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과거에 이 구약에서 복을 줬다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다고 그러죠? 저 하늘에, 저 바다에 모래처럼, 별들처럼 후손들이, 자손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왜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 당시에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자손들이 중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뭐 달라고 그럴 것 같아? 하나님 복 달라고 그러면, 복 주신다 그러면 돈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닌 것처럼 쳐다보지 마시고요, 다 여기 꽁꽁이 속에 다 있어요. 주님 나 복 주시면요 저 집 주세요, 저 큰 거 주세요, 그럴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아사에게 복을,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8절에, 14장 8절에요. 보시면 8절에 군대 수가 나오는데 총 몇 명입니까? 입니까? 30만 명만 있습니까? 그렇죠. 58만 명이에요. 58만 명. 유다 지파에서 몇 명입니까? 30만 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28만 명. 그렇게 해서 58만 명이에요. 혹시 우리나라 군대 병력수 아십니까? 내가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알아? 저도 몰라서 찾아봤더니 한 65만 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비군 빼고. 이제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거의 우리나라 병력수에 버금가는 숫자로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 땅덩이에, 이스라엘의 그 국토는 우리나라 전라 남북도 크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면 8분의 1 될래나요? 5분의 1 될래나요? 그 정도 크기인데 우리나라 병력수하고 비등비등한 숫자로 하나님께서 국방력이라고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주시고 누려라가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9절을 한번 봅니다. 9절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멘. 복 주신 얘기 곧바로 하시더니 9절에 몇만 명이 와요? 100만 명이 와요. 혹시 수나라 때 양제 아십니까? 수양제 아십니까? 그 친구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아, 친한 친구. 그렇습니까? 그 혹시 그 친구가 몇만 명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때? 친구인데 그것도 안 가르쳐 줍니까? 오래전 일이라. 그때에도 100만 명이었습니다. 100만 명이 수나라에서 그 당시에 고구려로 넘어왔었죠. 그때 100만 명이 왔습니다. 그때 그 수양제를 이긴 유명한 장군이 있죠. 강감찬은 백제입니다. 고구려가 그렇습니다. 을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대단합니다. 을지문덕이 있습니다. 살수대첩이라고 그랬죠. 100만 명을 몰아냈습니다. 근데 그 100만 명이라고 하는 동일한 숫자가 이 구스 땅은 어디냐면 지금의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지역입니다.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구스에서 세라라고 하는 그가 100만 명을 이끌고 왔습니다.
58만 명 대 100만 명 누가 이겨야 됩니까? 100만 명이 이겨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들은 뭐까지 가지고 왔어요? 병거, 전차대까지 가졌어요. 전차대. 보통 전차가 많게는 10대 1 아니면 100대 1까지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의 병력, 국방력을 가지고 그들이 왔어요. 우리가 이 아사왕을 통해서 그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어요. 하나님은 국방력이라고 하는 정말 큰 복을 주었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나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58만 명 줬으니 머리 조금 잘 써서 우리가 이 지형지물이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이 지형지물을 우리가 더 잘할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어디다 매복하고 어디다가 뭐 군비를 놓고 병력을 배치하고 그러면 우리가 비록 2대1 정도의 병력수가 낮지만 그래도 이길 수 있을 거야.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으로 그렇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 고백은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타가 없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사람은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와서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적장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학교요, 내가 원하는 남편이요, 내가 원하는 아내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58만 명이 있어도 자기의 뜻으로 자기 어떤 국방력을 이용해서 그들을 대적하고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삶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강한 자와 약한 자에서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기서도 기도할 때 이의 고백이 있지만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여러분 의지하고 의탁이 무슨 차이입니까? 의지.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탁하옵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요 의지,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있었던 말입니다. 본문에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 안에서 살리라, 예수 안에서 살리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리라, 그 안에서 거하는 것이 의지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와 같이 수많은 환경이 닥치고 100만 명이 나를 죽이려고 온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 순간 내 국방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의탁은 또한 무엇이냐면 의탁이라고 하는 말은 지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위. 나의 지위가 아니라 주님의 지위를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의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셔, 그 지위를, 그 자리를 인정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사왕은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산당들을 없애고 우상들을 없애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이라고 하는 그 복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다시 한번 우리를 재보시는,
내가 너에게 준 이 복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살아갈래? 근데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내게 누리라고 주신 것 아니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평생 살아가며 누려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나보고 누리라고 주신 거 아니야. 물질도 재력도 아니면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그러나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되네. 하나님을 누려요. 우리가 애들끼리 막 이렇게 싸우면 아빠 데리고 막 삼촌 데리고 엄마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조그만한 녀석들이 싸울 때 비록 자기보다 큰 형하고 싸웠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 아빠를 딱 데리고 오면 그게 아빠가 너 누가 때렸냐 그러면서 아빠가 오면 걔는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주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더 좋은 직장 주실 수 있습니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셔야 되고요. 주시기를 원하세요. 또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내 남편이 내 아내 내 자녀들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넉넉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요, 무엇 테스트 하십니까? 그의 믿음을 테스트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믿음을 테스트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인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혹해갖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다면 하나님이 정작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여러분, 그 58만 명을 주신 건 그 58만 명을 누려서 더 좋은 나라, 더 멋있는 나라, 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58만 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내가 58만 명이 이 정도야. 이 아사왕이 몇 년 동안 제위했다고요? 41년 동안 했다고요. 그런데 그 바로 뒤에 가보면 16장에 보겠습니다. 16장 1절하고 2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멘. 지금 몇 년째입니까? 36년째입니다. 이제 5년 지나면 아사 왕은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마감해 버립니다. 끝납니다. 죽습니다. 아까 몇 년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그러셨죠? 제 14장에서 그건 안 읽었던가? 14장 우리 1절 읽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몇 년 된 거예요? 10년 된 거야.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더러운 거 다 제하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그 10년 그 끄트머리에 국방력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제 몇 년 지났습니까? 16장에서 36년 됐으니까 26년 지났습니다. 26년 지났는데 이 아사왕은 변절됐습니까? 변질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변질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변질 안 됐어요? 됐어요? 되어 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미 변질됐습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에 바하사가 왔었을 때 그 국방력은 그 구스 왕이 왔었던 그 국방력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100만이 왔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 숫자가 되지 않아요. 100만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100만보다 되지 않는 그 숫자를 끌고 왔었던 그 바하사 앞에서 그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오히려 아람 왕 베다닷을 의지해서 은금을 주면서 너희가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 바하사가 왔으니 너희들이 와서 우리를 협조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오히려 은금을 의지를 합니다. 26년 지나고 나서 그의 삶은 변질됐어요. 완전히 변질됐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 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립니다. 혹시 이 아사왕이 어떻게 죽은지 기억하십니까? 그렇지요. 바로 병이 났지요. 그때 그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병이 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사들을 의지하더라.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거기다가 그걸 써놨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들을 의원들을 의지했더라. 왜 그거 써놨을까요? 에라이 나쁜 놈아, 이거 말씀하시려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써놨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그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발에 난 그 병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스타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맨 처음에 알 때 어떤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응답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의 그 갈급함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마다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하나님의 이런 부분들, 이런 모양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요. 그 시작했었던 모든 스타트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분명히 마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구원의 감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얼마나 눈물 콧물 쏟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시작보다 더 중하고 더 중요하고 정말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끝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처음에 정말 마치 100m 달리는 선수처럼 있는 힘을 다하여 처음에 전력을 다하여 1등으로 달리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중간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엎어져 갖고 포기해버린다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믿음은 처음 시작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를 말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그게 뭡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가 있어요. 우리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41년 동안 제외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4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왕년에 이런 간증이 있다고 그런 표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이렇게 섬겼는지 몰라. 내가 새벽을 깨우고 사람들은 이게 뭐 금요 기도회 끝나면 나는 철야하고 그 새벽에 그때까지 기도하고 깨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씻고 내가 철야하고 내가 출근했다. 그거를 그렇게 내가 밥 먹듯이 하면서 그렇게 살았노라고. 내게 있는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10의 5조를 드리고 10의 몇 조를 드렸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영혼들을 섬겼노라고.
내가 먹을 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먹을 걸 다 주고 나는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것도 은혜요. 예수를 주신 것도 은혜요. 십자가의 보혈을 주신 것도 은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직분 감당이요? 내가 기도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서 설교를 준비할 수 있어요. 어떤 영혼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더 많은 성경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요, 여러분 날마다 경험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준비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내가 무엇든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얼마나 그걸 자주 느끼십니까? 그 느끼잖아요.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우리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가 그냥 많으면 좋겠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냥 많을지어다 하지 말고 더욱 많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요 사람이 까칠해요. 은혜가 없으면 까칠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못 배웠고 저 사람이 가진 것이 없고 저 사람이 아프고 질병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면 그 사람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없어요. 에? 저는 이렇게 거울에서 많이 웃거든요. 너무 험악하게 생겨갖고 여러분도 너무나 인정해 있는 거지만 그래갖고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나서 옛날에 송재호 형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개척하고 이렇게 와서 이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중고등부를 맡아서 이렇게 형제를 이렇게 맡고 있었는데 그 형제가 저한테 충격적인 한마디를 하고 갔어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엄청 무서웠어요. 그 마디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긴 게 무섭게 생겼다는 거예요. 산적처럼. 그래갖고 그때 충격이 됐죠. 들다듬어져 갖고 그래갖고 막 무서웠나 보다. 다정다감하지 못했나 보다. 그런데 며칠 전에 어떤 여자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얼굴 무섭게 생겼어요. 아주 저하고 가장 친한 여자가 와갖고 목사님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주 무섭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아직도 내가 들다듬었나 보다. 아무리 개떡같이 생긴 남자도 여자도 은혜 받으면 제일 예쁘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중국에서요, 잘 씻지도 않으니까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머리에 막 뭐라 그러죠? 뭐 이 말고요. 비듬이 머리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비듬 많이 와갖고 여기 앉아 있으면 막 인상 팍 쓰면서 예배를 드는데 씻지도 않고냐 막 이럴지 몰라요. 조혜성이 뭐 오다가 길에서 불량식품을 먹고 왔나 봐요. 나랑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했는데 신경질 확 나더라고요. 쟤는 입에 무슨 독가스가 있나 참 특별한 향기를 내요. 아주 같이 못 살겠어요. 빨리 이렇게 출타를 시키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은혜를 더 많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우리의 구원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베드로 후서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베드로 후서 3장 14절. 3장 14절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이거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보혈과 공로를 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점없이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즉 점없이 흠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룩해지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라, 성화가 되라, 거룩하게 변해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이게 베드로 후서에 있던가? 네, 후서에 있네요.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10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정말 거룩해지는 거, 우리가 변화되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몇 가지로 얘기했죠? 9가지를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지금 몇 가지 얘기했습니까? 베드로 몇 가지인지 세보세요. 몇 가지입니까? 5절부터 7절까지. 믿음의 덕의 지식의, 그렇죠, 8개죠. 이거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을 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 사는 것은, 이것은 내가 더욱 힘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을 다하려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도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이, 정말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살고자 하는 것들을 얼마만큼 힘쓰는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쓰고 애쓰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도움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해라. 이 거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거함이 동일한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32절인데, 그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셔드렸는데 그 성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재하고 머물렀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헬라어에서는 메노라고 똑같이 말해요. 메노. 그래서 거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령님이 예수님께 머물렀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께 머물렀더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더라, 이 특징은 무엇입니까?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우리가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세요. 그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더욱 힘써서 하나님께 거하는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지 않도록. 좀 전에도 아사왕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아주 큰 것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100만 명을 무찌르는 그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을 이루고 나니까 작아 보이는 것, 자기 눈에 적어 보이는 건 그냥 사람 의지하고 자기 방법 의지하여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바하사한테 완전 패망합니다. 우리가요 얼마나 자주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죠. 여리고성 무찔렀습니다. 여리고성, 그 어마어마한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여리고에 있었던 그 여리고성을 무찔렀습니다. 그것은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이게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처럼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셔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그 다음 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요 3,000명 정도만 있으면 금방 없애버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합니까? 안 합니까?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꼭 그래요. 과거에 여러분 이제 올해 그 야유회 했지 않습니까? 야유회. 작년에도 야유회 했지요. 재작년에도 야유회를 했어요. 매 한두 번 했으니까요. 그때 일목장이 하셨잖아요. 매일 저녁이 아니고 월요일인가 화요일 저녁에 나와서 계속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당시에 그 장소에 맨 처음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원래 머물려고 했었던 그 뭐였죠? 그 장소가 사람들이 텐트를 다 치고 있었어요. 거기서 식사하고 거기서 쉬기로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자마자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두 팀이요 싹 빠졌어요. 도착하자마자 빠졌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자리를 맡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야유회를 했거든요. 작은 것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자리에 도착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도착할 때 다 비워져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삶이 매번 그래야 되거든요. 내년에도 야유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그래. 우리 인간의 약점이 무엇이냐면, 과거에 해봤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 대충 몇 달 전에 가보고
전화해보고 체크해보고 이렇게 한번 답사해보고 그러면 다 되는 거야. 그렇게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야훼가 야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잠깐의 찰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 순간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제 자랑질 좀 할게요. 이번에 학교를 갔지 않습니까? 학교를 가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자료를 주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제가 갔어요. 그냥 저는 못 모르고 저는 그냥 못 모르고 갔어요. 갔는데 가서 제가 그 우리 신동훈 집사님이 이렇게 준 그 외장하드가 있어요. 그 외장하드를 그 목사님한테 드리고 목사님 일주일 있다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무슨 자료를 주는데 이 하드에다가 담는데 무슨 일주일 있다 오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좀 의아했는데. 그래서 여하튼 일주일 있다 갔어요. 일주일 있다 갔는데 거기 안에 1테라바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1테라. 예. 모르시는 분들은 끝나고 물어보세요. 아는 분한테. 1테라바이트예요. 근데 거기에 거의 가득 차고 900기가 정도가 되는 거예요. 900기가. 뭐 많다야. 자료 엄청 많다. 그랬더니 별거 다 있더라고요. 성경과 관련해서. 와, 이렇게 많나? 그리고 그냥 잘 모셔놨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입학했지 않습니까? 입학했는데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거기는 박사과정을 밟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나한테 목사님 내가 이 자료 있는데 이거 줄까요? 뭐요? 그거요. 그랬더니 그거 있는데요? 어떤 분이 나한테 줘갖고 그거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요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던 것 같은데요? 또 다른 거를 물어보다가 이거 있어요. 다 있네요? 나는 이거요. 지금 20년 가까이 모아갖고 이거 있어요. 그랬거든. 나는 이 학교 가려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줬더라고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여줘 봤어요. 그 목사님한테. 보여줘 봤더니 목사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보다 최신 걸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보면 하나님이 목사님 엄청 사랑하시나 봐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공부하려고 주님이 그냥 공부하라고 그래서 공부했지. 공부하려고 근데 뭔 자료가 있어야지. 우리는 그런 거 이게 안 키우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주셔서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공부하면서 신학교에서부터 공부하고 계속 모았던 것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세요. 그것이 믿음 생활인 거예요. 네? 아까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 중국에 왔는데 그 목사님보다 먼저 왔었던 파커 선교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의료 선교하시는. 근데 그분은 당신이 정말 몸부림치면서 병원 하나를 세워놨어요. 동해안 쪽에 그 중국 동해안 쪽에 지역이 잘 생각이 나진 않은데 그거를 힘을 다해서 그거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만 자기 와이프 파커 선교사님 와이프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4명의 자녀 가운데 하나가 정말 너무 중병에 걸려서 자기 고향 스코틀랜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병을 누구한테 주지? 근데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다 맡겨버리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 파커 선교사님이 그 병원을 하고 있었을 때는
그 외국인들을 치료를 하면서 외국인들한테는 돈을 많이 받아갖고 그 병원을 유지를 한 거야. 그런데 파커 선교사님이 그렇게 스코틀랜드로 돌아가 버리고 나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그런 기술이 없거든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여하튼 그냥 약방 정도, 그다음에 어떤 잠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진단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라 외국인들이 안 오는 거야. 당연히 병원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도와줬었던 그 영국 선교사들, 조력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전도사, 강도사들, 그런 이들도 그 전까지는 파커 선교사가 이렇게 사례비를 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을 했는데 여기 없는 거예요. 병원 운영도 안 되기 때문에 그들도 다 떠나버리죠. 병원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자기 있는 거 다 퍼주고. 그래서 결국은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이 와갖고, 선교사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쌀 한 가마니 이제 다 퍼줬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한 끼가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이, 그거 다 떨어져 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차례만 남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그 자서전에 그래요. 그 얘기를 하자마자 노크를 하더래요. 누가 편지 왔습니다. 상하이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편지 3통을 줬는데 그 편지의 3통 안에 영국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귀족이 있대요. 근데 그 귀족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 안에 50파운드가 있대요. 근데 그 50파운드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한 7만 5천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엄청, 잘 모르겠습니다. 물가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많은 값으로 왔다는 거죠. 그 순간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버지가 나한테 유산을 상속했는데 나도 이미 재산이 많다. 이 아버지 유산 그냥 나를 위해서 쓰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싶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 쓰고 싶은지 내가 잘 모르겠다.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받고 어디다 써야 될 곳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나한테 자유스럽게 얘기를 해라. 근데 그 편지가 영국에서 중국까지 오려고 그런다면 하루 만에 오나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귀족, 버가라고 하는 그 귀족 출신의 생각과 마음을 이미 다 바꿔주고 계시고 있고, 그것을 한 달 전, 몇 달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업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계시고 있다고요. 이 현장에서 지금 허드슨 테일러는 그 쌀 한 가마니를 다 비워주고 이제 내일은 뭐 먹을까? 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백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은 저 영국 런던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편지 쓰게 하신 거잖아요. 이 환경이 있기 전에,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 한 가마니 다 비워주고 이제 한 끼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환경이 만들어지기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버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재산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살래 안 살래?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항상 충만하고 기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일에 힘써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힘을 다하는 것도, 구원도, 생명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힘을 다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힘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직분자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을 순종하는 일에 은혜를 부어주소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소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간증처럼 몇 달 전부터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과 살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언제부턴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언제부턴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자리, 이 공간 우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순간 이후로도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천국에 달아들기 전에, 우리가 천국에 당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살 것인지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임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내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 가지고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린도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가다가 정말 힘들고 엎어지고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넘어지든 제대로 가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고 계셨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에 이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